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큐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또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집문 앞도 나가지 못하며 또 때로는 투병도 하고 때로는 또 묵상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과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아주 원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 별 수 없는 존재, 병에 약하고 환경에 약한 그런 존재인데 영원을 바라본다, 영원을 사모한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만큼 인간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은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전 한 11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10장 1절에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읽었을 것입니다만은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사울이 침묵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표제어도 믿음의 침묵 어쩌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울은 분명히 예언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예언하는 사람도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의 성령님은 외적으로 임재한다. 신약의 성령님은 내적으로 임재한다. 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내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게 신약의 성령님의 특징이고 구약은 외적으로 강한 임재 가운데 있게 해서 그의 필요를 따라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구약에서 또 오늘 신약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새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절박하고 다양한 그런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옛 마음만 있으면 다 인간이 자기 의대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착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인 타락한 존재. 자,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그것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깊숙한 곳에 자기 중심적인 마음, 자기 편의주의적인 마음,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타락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둘 리가 없죠. 로마서에서 인간이 율법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로마서 1장의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렇게 저주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이상 만지지 않고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야곱, 오늘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이 됐고 거듭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 없다 그러고 사람만큼 영화로운 존재 없다 그러는데 그 마음의 생각의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오늘 잠언 23장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게 표현한 걸 보니 마음의 생각의 결과가 심판을 낳고 상급을 낳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새 마음을 줬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새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자기 혼자서 미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술자가 아니에요. 오늘 주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우리 인생이, 영혼의 마음이, 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 회복되면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죠.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선포할 때 통치권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왕 사울에게 정말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긍휼을 베풀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이게 이제 속담이 되어 내려올 만큼 사울의 한때 그 임재한 여호와의 영은 그를 예언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이제 첫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복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참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세우심, 이것만이 사람을 왕으로도 양심적인 존재로도 믿음의 사람으로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자각하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전적인 타락 앞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사람을 살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언약인 줄 아시죠?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신이 그를 지배하므로 얼마나 흉포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인간이 참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 빌레그레암 목사님이 2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방문했다가 유대인 그 포로 수용소였던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그 수용소 현장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고 전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적인 지성과 철학자와 문학가와 시인들을 낳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잔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그게 바로 애국이요, 애족이요, 어느 면에서 독일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아주 충성된 마음으로 뛰어든 수많은 그런 나치스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옳다, 정의다고 믿는데 그 정의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죽이는 살인마와 같은 영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오늘도 우리 눈빛 속에서 거룩이 흘러나오고
소망이 흘러나옵니다. 이 캄캄한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을 빛을 받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에게도 새 마음을 주니 그도 예언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그가 참으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여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